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 증인은 벌을 멀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역시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거만함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에서도 이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람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은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툼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할 때는 정당한 이유로 분을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에게도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감정에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수를 하고 나서의 그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후회가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반복하는 죄가 없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감정을 통제하고 또 그렇게 화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영이 더 되는 영을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분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매를 맞아 가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감정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을 왜 버려야 하냐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올리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나에게 오는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함께 멀리해야 할 것은 거만함입니다. 거만함.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29절의 말씀도 함께 거만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거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로부터 권고의 말을 들으면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망치는, 자기의 그 발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예비된 것은 바로 심판이고 채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성도에게 가장 큰 적임을 우리가 알고 이 교만과 거만함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계획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내가 더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라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존경의 마음. 음. 존경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면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 만족함이 있고 또 안전한 삶을, 건강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